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7월 10일 일요일 막다른 길을 지나 약속의 땅으로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기억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생각할 문제, 새는 어떻게 노래를 배우는가? 하나님께서 홍해로 인도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새는 어떻게 노래를 배우게 될까요? 밝은 대낮에 다른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동안에 새장 안의 새는 조련사가 가르치는 노래를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노래에 여기저기를 조금씩 따라가나 흉내는 낼지라도 완전한 곡조를 배우지는 못한다. 그러나 조련사가 새장을 어두운 천으로 덮고 그 새가 부를 단 하나의 노래만을 들을 수 있는 곳에 놓아두면 그 새는 어둠 속에서 그 노래를 배울 때까지 계속 반복하다가 마침내 완전한 곡을 노래하게 된다. 그런 다음에 그 새를 밝은 곳에 내어놓으면 그때부터는 항상 그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이와 같이 다루신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시는 노래를 가지고 계신다. 때로 하나님은 예기치 않은 어둠 속에, 고난 속에, 역경 속에 우리를 처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한 노래를 배우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입니다. 그 노래란 무엇일까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온전히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시오 구원이시라. 그것이 고난 가운데 어려움 속에 부를 우리의 노래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홍해로 그들을 인도하셨을까요? 그들은 이제 모세를 따라 나가기만 하면 약속의 땅이 기다리고 있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들이 모세를 향하여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가 그들을 뒤쫓아오고 앞에는 넘실대는 홍해를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모세를 통하여 손을 지팡이를 든 손을 내밀게 하시고 그들 앞에 참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엄청난 기적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우리를 언제나 행복에서 행복으로만 이끌어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도 때로는 힘든 경험을 직면할 수 있는데 이는 만물보다 거짓된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 훈련을 거쳐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 확신은 시련과 고통이 사라지는 순간에 훈련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생각과 뜻을 그분께 전적으로 복종시킬 때 비로소 깨닫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부르는 노래처럼, 배우는 노래처럼,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전적으로 주님을 향하고 그분께 전적으로 굴복시킬 때 드디어 우리가 경험하는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우리 속에 익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이러한 역경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이 이야기가 가르치는 큰 교훈은 모든 시대를 위한 것입니다. 가끔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위험에 둘러싸이고 우물을 주행하기에 어려운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앞에는 절박한 파멸이 있고 뒤에는 속박이나 죽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앞으로 나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비록 우리의 눈으로 어둠을 꿰뚫어 볼 수 없고 우리의 발이 찬 물결을 느낄지라도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망설이고 의심하는 사람 앞에서는 결단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는 홍해가 열리는 것 같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과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다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홍해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고난 속에서 전적으로 새 길을 여시는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들을 위하여 놀라운 길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시련과 고난은 주님의 귀중함을 절감케 함. 시련들은 그대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열렬한 기도로 하나님을 찾게 하였으며 그분을 믿고 단순한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하게 하였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덕성이 시험을 받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시련을 당하게 된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야말로 예수님의 고귀함을 절실히 느낄 때이다. 평화로울 때는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지 불신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예기치 않은 고난을 직면할 때 그들의 믿음 없음이 드러나고 의심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견고한 믿음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 위하여 우리를 때로 역경의 골짜기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할 때마다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방패 되시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얻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의 답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역경과 시련의 골짜기 속에서 우리로 절망치 말게 하여 주시고 더 크고 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문제들이 온전히 해결되어지는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항상 편안한 길이 보장되어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때로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그 고난은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 고난 속에서 오히려 우리를 도와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고로 우리는 혼란과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늘 본향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충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때로 고난의 홍해가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전진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